라고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앉으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를 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원래는 더 멋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감기가 와서 목이 잠겨 있어서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이라서 또 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오늘 하다가 세상 말로 삑사리가 많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용서하시고 또 많은 양해를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늘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기도파 전도사님이셔서 뭐 산기도, 기도원 기도 막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시는데, 시험 기간이 되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였어요. 뭔 소리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데 번뜩 끼는 지혜가 있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서 답안지를 받았는데 또 그 교수님도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답안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개 일 같지만 신앙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기업들은 그냥 거저 되어서 우리도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더 목마름으로, 더 사모함으로 앞을 향해 나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발로 앞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업들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7지파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 가만히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취해라, 땅을 얻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너희들의 것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가 얻어요? 나오는 자가 얻고 취하는 자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살인한, 문자적으로 보면 살인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 이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자비와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절 보십시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지 중에라는 말. 부지 중에라는 말과 또 뒤에 가보면 보복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셔야 돼요. 부지 중에 누구나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은 고의가 전혀 없는 실수를 통해서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황상 이 사람과 원수도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일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의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으로 죽임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고의가 아니고 의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런 억울한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도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도피성 제도는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대가 없이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도 역시 죄는 죄라는 거죠. 죄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수야. 잃어버리면 우리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나 실수로 죽였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면 나 고의가 아니야. 어쩌다 보면 그랬어. 내가 실수로 그랬어. 그런다고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도피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고의는 전혀 없다 할지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겠어요. 그럼 나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무책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일종의 감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도피성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함으로 가족들과 격리되어져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 누리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자신들의 죄들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이게 바로 도피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은 건져졌다 그래도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용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고 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들이 나왔느냐 하면 당시에 동해 동양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19장 21절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생명엔 생명으로, 죽음을 당했으면 죽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를 상했으면 이 하나를 뽑아버려야 돼. 똑같은 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을 공정한 법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좋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서 그렇지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몰라요.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이 세상을 호령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 이 법이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이상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만약 힘 있는 사람 가족이 누군가가 눈 하나가 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복할까요? 똑같이 눈 하나만 보복할까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 하나 상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런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복법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양 보복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공의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강자나 약자나 누구나가 다 보호받는 그런 세상들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지불해야 되는데, 살인했을 경우는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질 경우는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그 죽인 사람의 피가 흘려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대가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해지지 않고 그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만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땅이 정결해지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법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가족들이 모이죠.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대신 저 사람을 죽일 건가 하는 걸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보복할 수, 그 사람만, 가족이 대표로 세운 그 보복자, 그걸 우리 아까 말했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사람을 보복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무나 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가족을 대표한 사람만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그 무슨 말이에요?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죄의 값이 바로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건전해져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의 행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제도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도피성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9절의 말씀 보십시다. 제 얼굴 본다고 나오진 않고요. 9절의 말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기 보죠. 피의 보복자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누군가를 고의가 아닌 것으로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들어갈 수 있다. 거류하는 거류민이 누구냐 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방인들 역시,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있다면 그들도 도피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로 가면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도피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원칙, 그게 뭐냐면 4절의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 성읍 중에 누가 들어가요? 도피성으로 자기 스스로 오는 사람, 도피성으로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도피성에 와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잘못들을 다 고하는 사람, 장로들 앞에 다 자기 잘못들을 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도 나는 고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도 자기 발로 오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발로 도피성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까지 가는 수많은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인들을 붙여주시고 오라라고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네 발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 하나님께 생명을 준비해 주시고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발로 와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왔다고 다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들을 성도들 앞에 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부지중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다 부르시죠. 누구든지 다 와라. 모든 사람이 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 결단으로 은혜의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고백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차후에 그 진정성이 거짓으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도피성에 숨었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서 살인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와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했지만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만,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며. 누가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와서 그리고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는 늘 신실하셨고 의로우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늘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늘 의로우셨고 그분은 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택한 백성,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몸만 왔다 갔다 된다고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에 나왔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죄를 토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영생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도피성에 살던 죄인들이 죄를 완전히 탕감받는 날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탕감받아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저를 본다고 대답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봐야 되겠네. 6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재판을 받기까지는 아멘. 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죠. 부지 중에 살인했는데 죽임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 앞에 와서 장로들이 이렇게 다 구해요. 장로들이 들어보고는 이 사람 실수를 한 게 맞구나라고 하면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회중들 앞에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 진짜 부지 중에 죽은 게 맞습니다. 이 사람 잘못 없습니다라고 인정되었다 그래도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으로 갈 수 있는, 완전히 탕감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죽음.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속전으로도 안 되고요. 죄로 요즘 보석금으로 풀려나기, 보석금으로 안 되고요. 어떤 노래는 어떤 대가, 어떤 열심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한 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누려지는데,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이 살아 구원받는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완전한 자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이 죄인이 살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이 죄인이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 해방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 죽음을 주고 가는데, 사망을 주고 가는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들은 패스오버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있던 그 집에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을 통과하고 사망을 통과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속의 이야기,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지고 살아나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인데, 히브리서 10장 1절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좋은 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 구약의 이야기 사건들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유월절 어린 양들도 다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구속의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성경은 친절하게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주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오늘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잖아요. 정말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잃었던 생명, 이제 잃어버려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내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얻었고 광명을 얻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은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뭐라고요? 뭘로 표현해요? 길이라고요. 길. 한 가지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없는 오직 한 가지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근데 그 휘장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휘장은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휘장이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찢겨져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뭐가 찢어져요? 휘장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시어머니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산다 이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생명 얻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그 길, 그 정관사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냥 길이 아니고요. 헬라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나는 그 구약에서부터 설명했던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바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다. 주님이 찢겨주심으로 그 주님을 통과해서 만들어주신 오직 예수 피를 통과해야만 살아나는 바로 그 길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이 오늘 나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못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게 되어진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능성이 별로 없다니까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도 앞에 찬양했던 복음성가에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너 누구냐라고 얘기하시죠. 그 보혈을 통과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생각해서 그 은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를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셔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회복하는 참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 도피성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